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를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그 세 가지를 말씀 제목에다 딱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보면서 살겠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말씀 제목 앞에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봤어요. 하나는 말씀을 받고, 하나는 기도를 받고, 하나는 찬양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무기랍니다. 이 무기를 소리 다루지 마시고요. 이 무기가 녹슬지 않도록 날마다 이 무기를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나에게 기도가 있는가, 나에게 찬양이 있는가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 무기고요. 그러면 사탄도 무기가 있겠잖아요. 사탄의 무기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한번 나에게도 혹시라도 있는가 잘 보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환경과 내 행동 속에 그 마음이 있다라면요. 사탄에게 나는 이용당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완전히 밥이 되고 점령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움이라는 것이 있나요? 미움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랍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제일 미워하는 감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정아이랍니다. 가정. 그런데 그 미움 안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요. 서운하고 섭섭한 과정이 꼭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요. 혹시 나에게 서운하고 나에게 섭섭한 것이 뭔가 잘 보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병이 된답니다. 무슨 병? 섭섭병이 된답니다. 근데 쉽게 섭섭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꺼내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서운했고, 내가 어디서 섭섭했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섭섭한 병에 빠졌는가를 그 원인을 찾아서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미움이라는 감정 가운데서 헤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꼭 사용합니다. 또 하나가 있답니다. 다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툼. 싸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가 하면 나와의 싸움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도 있는데요. 결코 두 가지는 허용되지 않고요. 사단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냐면요. 긍휼의 대상이랍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마찬가지로 긍휼의 대상이고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것도 사랑, 긍휼의 대상입니다. 좀 불쌍히 여기면서 좀 살펴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서운 질병인데요.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시기와 질투가 같이 다닙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심이 있죠. 교회 안에 질투심이 있죠. 그러면 그것은 쉽게 고쳐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공동체를 완전히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무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서 말씀 읽으면서 살겠다, 기도하면서 살겠다, 찬양하면서 살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봤냐면 사단이 즐겨서 하는 무기 가운데 네 가지를 봤는데 그다음 첫 번째 것 가운데 섭섭병을 조심하라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요. 멀리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걸 완전히 어떻게 해서 이걸 제거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내놨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우스갯말로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별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하는가를 잘 봤더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봤더니요. 말씀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기도보다는 뭘 많이 할까요? 찬양을 더 많이 한답니다. 이 사람이 낸 통계 보니까 어디서 나와 있냐면요. 다른 곳 아니라 운전하면서. 그게 별반 중요한 통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면서 말씀 보는 사람이 그렇게 있나요? 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 보니까요. 시작할 때
운전을 안전운행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도 누가 더 많았다고요? 운전할 때 보니까 찬양하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 봉착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그건 잘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지면 감정이 앞서거든요. 성도가 뭔가 마음 상하죠?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요, 감정이 앞서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요, 또 한쪽에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하재요. 틀렸나요? 맞았나요? 기도 안 해야 된가요? 어려움 속에 빠지면. 기도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자고 했던 사람들, 말씀 보는 사람 없었고요, 기도하면서 살자고 했던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늘 모여져 뭐예요? 누가 맞나 틀리나 옥신각신 논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아멘. 찬양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고 기도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고 이 시간에 찬양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데요, 반드시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될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박한가요? 뭔가 이루어지려면 안 된가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전전긍긍한가요? 그럼 뭐라고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 말씀 잘 한번 보시고 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하루에 7번씩 찬양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불안, 염려, 걱정은 사라지고 크나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은 뭘까? 그 평안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암송하고 살펴나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귀한 축복이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음악이 있어야 돼요. 음악을 들으니까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영적 감동을 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요, 음악을 듣다 보면요, 거기에 또 집중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음악을 끄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찬양을 듣다 보니까 영적 감동이 오면요, 거기에 쏠리더라고요. 그게 또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곡조 있는 찬양의 기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2가지가 있답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주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 귀로도 듣는 아름다움도 우리 가운데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를 만드시고 흠양하셨어요. 받으셨다는 겁니다. 작곡가였던 하이디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곡을 그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곡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곡이 뭐냐면요, 천지창조라는 곡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나에게 천지창조를 작곡했을 때보다 더 경건할 때는 없었대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곡을 만들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경건한 때였대요. 사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찬양할 때가 가장 경건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가 가장 순전할 때여야 된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이 천지창조를 기록할 때 생각해 봤답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그 작품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매일매일.
다른 생각 일체 못했답니다. 이것저것 분주한 것 많았고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크나큰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자신의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펜이 그 자신이 기록한 펜 자체가 춤추면서 천지창조를 기록했대요. 그러나서 결론을 뭘로 정한 줄 아십니까? 결론은 그 자신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딱 기록하고 나서요. 제일 마지막 뭘로 마무리했을까요? 눈치껏 하나님께 영광이었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이 우리 앞길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배에서 찬양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찬양을 빼면요,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곧 뭐란 얘기입니까? 예배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자체가 찬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할 때요, 가장 귀한 것으로 찬양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음악을 귀하게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주셨다는 것 자체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찬양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가사가 중요해야 돼요. 가사가. 주말에 찬양을 고를 때요, 이 가사를 특별히 많이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기록한 사람의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지만요,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저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같이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안에는 신앙 고백이 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 속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무엇으로 찬양을 많이 했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시편 찬양 안에는요,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기쁨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걸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서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저 찬양이 누구의 찬양? 나의 찬양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찬양 자체가.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저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고 주님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준비한 사람들이 그 고백과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신앙 고백. 그리고 가사 속에 뭐가 있죠?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에는 음악이 있고, 두 번째 찬양에는 가사가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찬양을 부르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해야 한다고요.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찬양을 부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청중들이 쏠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땐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들을 하고 있는데 회중들이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통하니까 그런 겁니다. 통하니까.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엇이 좋을까? 왜 늘 찬양하라고 할까? 왜 시편 119편 164절에 하루 7번 찬양하라고 할까?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찬양은 무엇을 하면 좋은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뭐냐면요, 놀라운 영적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답니다. 찬양할 때 능력을 체험한다고요. 바울 신라가 기도하며 찬미합니다. 찬미는 찬송이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났던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찬양만 했어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신비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환한 빛이 생산된대요.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의 밝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둡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각자는 진솔하게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짐들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짐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염려의 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그 초대는 다른 사람 부른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초대가 아니라고요. 나를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초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초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 들어갔는데요. 서울 세종로가 나오대요. 서울 세종로가. 못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요즘에 그곳에 가면 안 된답니다. 번잡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서 지금 현재 시국에 대해서 규탄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운집된 그런 장소가 되어져 버렸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찬양하려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어진답니다. 생각이 더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분명히 얘기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왜 먹고 입고 쓰는 문제가, 왜 돈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명과 평안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네 번째가 나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는 도망가고 마귀는 잠잠해질지어도 선포하는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우리 서두에 뭐 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네 가지 있었죠. 그것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찬양하시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부를 것 없어요. 한 곡만 계속 부르라고요. 한 곡만. 괜찮아요. 좀 틀려도 상관없답니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찬양을 듣다가 말씀 제목을 주셨는데 그거 뭐냐면요. 약할 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된가요? 약하면 약한 것이지 강하면 강한 것이지 왜 약할 때 강함된다고 얘기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주말에 그 찬양을 해야 되겠잖아요. 나중에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누가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자신이 일찍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적인 집을 한번 볼까요? 영적인 집은요,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집 자체가, 영적인 집 자체가 깨끗하게 소지되고 관리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기적을 낳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하시라고요. 질병에 치유받고 싶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찬양 속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에 충만한 사람은 늘 행복하답니다. 누구로 인해서 행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찬양해 주시는 능력이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실까? 아까 가사 얘기하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난가요? 하나는 신앙 고백, 하나는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께 찬양을 좋아하시는 두 번째. 그 뭐지요? 하나님께서 곡조에 있는 기도, 곡조에 있는 찬양 자체가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한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의 근거가 뭔 줄 아십니까? 아까 시편 말씀했죠? 찬양의 근거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로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지어진 노래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기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는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아무리 세상 노래가 가사가 좋고 세상 노래가 우리 희망을 준다고 해도요, 그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노래가 될 수가 없다고요. 왜요?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온 사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할 거예요.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요, 아무나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다른 것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했지요, 아까? 그 뭐예요? 예배 가운데 일부라고, 예배 가운데. 그것이 예배였어요, 예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배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살펴볼까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찬양할 수 있답니다. 주바라기는 알 수 있어요. 주바라기는 찬양을 딱 인도할 때 보니까요, 사람들의 영적 심리적인 상태를 금방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가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평가자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뜨거운 기쁨을 가지고 또 영적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찬양할 때 보니까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은 뭐였냐면 우리 서두에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기도했는가 찬양했는가 보니까 이 세 가지에서 점수를 줄 수가 없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살펴본 건 아니라 나의 일주일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바빴다고요? 바빠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살아있었는가? 이것도 한번 보라고요. 나의 찬양이 살아있었는가? 이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죠. 그럼 내 영적 감각은 뭐냐면요, 완전히 무뎌져 버립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진 현상과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이 강팍하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을까요? 완악해져 간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거죠. 어쩌다 저렇게 강팍해져 버렸고 어쩌다 저렇게 완악했는가, 그건 뭐냐면요, 완전히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혹시라도 내 영적 감각이 완악하고 무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깊이 있게 한번 나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어쩌다가 어디서 무엇이 나로 이렇게 만들어나 잘 봐세요. 회복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찬양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답니다.
정직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나왔는데요. 그럼 찬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교만한 사람, 세 번째 감사가 아니라 내덕이래요. 내. 뭔가 되고 나면 감사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셔서 됐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뭐냐면요, 내가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나의 나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라고 할 때 첫째 말씀 뭐냐면요, 종일 찬양하래요. 심각하지 않나요? 종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요, 눈을 뜨고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아침에도 마찬가지 찬양하고, 점심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찬양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 이제 묻습니다. 슬플 때도 찬양이 된가요? 슬플 때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신혼배들교회가 찬양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많이 한가요? 운전을 많이 한 사람도 차 안에 살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만 하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바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이 어쩐지 나에게 계속 입에 와 닿는 찬양이지요. 그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라고요. 계속해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결실을 맺는다고요. 때로는 기적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 출근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잊어버린답니다. 점심은 어쩝니까? 일에 바빠서 일에 치여서 찬양하지 못하고, 저녁에는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잠자리 들 때는 어쩝니까? 마찬가지로 팥김치처럼 넉다운 됩니다. 일어나서도 찬양 못하고, 아침에도 찬양 못하고, 한낮에도 찬양 못하고, 해질 때도 찬양 못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잠자리에 들 때도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루 7번의 찬양, 종일 찬양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에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뭘로 했어요?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리라. 그 결정, 그 결단, 그 고백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찬양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곡조 있는 기도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 저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찬양을 왜 그렇게 자주 부른가 봤더니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이 어려운 중에 찬양 주셨음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 하루 7번 찬양하라고 할 때 항상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시로 뭐 하라고 했죠?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무시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보니까 기분을 내세우고 감정을 내세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찬양하라고요.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플 때 찬양하고요. 찬송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적 희열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이 막히죠. 앞이 답답할 때 꼭 기억할 것 있어요. 찬양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이번 주간은 찬양을 입에 달고 살자고요. 제일 중요한 찬양은 뭐냐면요. 여러 많은 사람 앞에 있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 근데 나에게 시간이 있어요. 근데 혼자 찬양하고 있으면 어쩔까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도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때는 다른 것 아니라 흥을 걸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기쁨의 찬양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릴 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5분 먼저 갔으면 그 5분 동안에 영으로 찬양하시라고요. 카페 가고 차를 마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가 계신다면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축복하라고요.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정하십시다.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그건 뭘까요?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은 다른 것 아니라 허전과 허망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허전함과 허망함과 외롭고 쓸쓸함을 달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찬양을 하게 되면요. 희망의 노래가 되어진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자고요. 앞이 캄캄해도 찬양하자고요. 찬양보다 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평생 찬양하래요.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 잘 살펴보라고. 저 사람의 입속에 찬양이 있는 겁니까? 잘 보라고요. 불평이 있다, 원망이 있다,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다른 사람과 투덜거린다. 그건 다 뭐냐면 찬양이 입속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부탁합니다. 이제 뭐 하라고요? 이제 회복하자고요. 이제 회복하자고요. 다른 것 끄집어내지 마시고, 섭섭한 감정 끄집어내지 마시고, 미워하는 감정 끄집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 감각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평강을 누리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찬양하는 동안에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